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그걸 가질 못해요. 믿음 생활을 해요. 그래서 근데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갈 때 살아나요, 여러분요. 이방 나라의 선교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땅끝까지 증인되라 그랬거든요. 땅끝으로 가야 되거든요. 우리 금요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성령 받은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다음에 큰 야고보는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하는 땅끝에 직접 갔어요. 그 땅끝 복음의 역사가 큰 야고보가 이루었던 지금 스페인 땅끝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순례자의 길이죠. 순례의 길 있잖아요. 거기 가서 순례의 길을 800km가 되는 그 거리를 다 걸어가면서 하나하나 걸어갔거든요. 그 길이 지금 순교한 이후에도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은 회복이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과 우리가 또 우리 선교사님들 나가보지만 그들의 삶이 결국 순교의 길을 순례자의 길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선교사님들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10장에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아마 1장부터 10장까지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완전성.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다. 대제사장은 뭐냐?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우리가 하나 연결해야 되거든요. 스님도 와야 되고 무당도 와야 되고 절간도 와야 되고 다 와서 하나님과 연결해서 창조의 원리가 회복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절에다 해서 못 가. 난 스님에서 못 가. 이거 아니야. 다 와야 돼요. 다 와야 되는데 그들은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위치를 선정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치 선정이 인생을 좌우해요, 여러분요.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행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다른 성경에서도 말씀하시지만 희미하게 보여주셔요. 그림자로 보여주시고 그냥 예표로 보여주시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선명하게 또 반복하고 강조하는 장이 히브리서예요. 그럼 히브리 전체가 13장 나가는데 1장부터 13장을 완벽하게 보면 믿음은 따뜻하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 계속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 대제사장이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임시로 사용했던 그림자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할 것이다. 오시기 전에 사용한 것 뿐이야. 그것을 1장부터 10장까지 계속 반복하시는 거야. 그러면 반복하다는 것은 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대속자,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내가 죄송하지 콘센트라는 이거 그거예요. 오직 예수뿐이에요. 오직 예수뿐이다. 이것을 10장까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반복했을 때는 우리가 예수를 정확히 믿어서 하나님께 예배 시간마다 인준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게 딱 샬롬이 됐나? 10. 아니면 내가 조금 어그러졌나? 이것을 인준받는 시간이 주일 예배 시간이에요. 정확하게 인준받아서 하나님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게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요. 1장부터 10장까지가 오직 예수예요. 대제사장은 대제사장 연결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을 나아갈 수 있는 것. 구약의 대제사장이야. 근데 지금 신약에서 누가 다 한 번에 해줬어? 예수님이 나가서 대속함으로 말하면 다 누구든지 나올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걸 10번을 10장을 놓고서는 계속 반복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오직 예수가 돼야 돼. 중도 예수, 신부도 예수, 무당도 예수, 다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열심히 전도하셔서 다 예수로 돌아와서 회복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여러분요. 그럼 나 자신부터 체크하는 것이 히브리서예요. 11장 가면 믿음장 엄청 유명해요. 다 알아요. 11장 1절에 믿음 바라보는 실세 보이는 증거지 다 알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을 묻혀버렸어요. 왜? 너무 압도적인 유명한 장이라서. 11장에는 뭐 하느냐? 아벨은 예배, 에녹은 동행, 이삭은 순종. 다 샘플로 말하는 거예요. 그럼 말해보세요.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믿음은 바라보는 실세 보이는 증거다. 이것은 결론이고 뭘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대제사장은 그림자만 보고도 지금까지 다 믿어왔던 믿음의 선진들은 그 그림자부터 그 희미한 그림자 실체가 아닌 원형도 아닌 그림자 붙들고도 신앙생활 이렇게 잘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뭘 말하는 거야? 너희들은 더 잘해라 이 뜻이에요, 여러분요. 그럼 12장에서는 뭐냐? 여기서 보면은 우리 12장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자 생각하자 쭉 나와요. 그럼 뭐냐? 믿음의 선진들이 11장에 막
많은 선진들이 있었지 않냐? 그들은 너희들에게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야?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응원하니까 뭘 해라? 열심히 뛰라는 거야. 그 당시에는 올림픽 경기가 아테네에서 있었잖아요. 지금도 하지만 그러니까 다른 막질하는 거야. 뛰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뭐 하잖아요? 우리는 다 관중석에서 앉아서 구경하고 목회자를 뛸 때를 기다려. 아무리 유명한 감독이 있다 할지라도 코칭할지 그들의 몫이에요. 다만 뭐래 여러분들이 열심히 뛰어서 승점을 남겨야 돼요. 손흥민이가 승점을 남기면 연봉이 막 엄청나잖아요. 박지성이가 열심히 뛰니까 다 연봉 누가 가져가? 본인이 가져가요. 감독에게 안 줘요. 코치에게 안 줘요. 코치와 감독은 나라에서 맞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럼 똑같은 원리는. 그러니까 12장에서는 믿음의 선진들이 응원하고 있을 테니까 너희들 열심히 뛰어라 이거예요. 이걸 찾아내야 되고 오늘 13장 말씀은 무엇이냐? 믿음은 행함이 있을 때 살아난다는 거야.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야 살아나는 거야. 믿음은 하나가 되는 것이고 행함이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가 될 때가 신앙이고 끊어지면 사망이야. 분리야. 하나가 되는 거 분리예요. 내가 매이잖아. 예수를 말미암아 예수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 이건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떨어지면 분리면 죽음이에요. 근데 우리 그걸 깨닫지 못해요. 죽었는지 몰라. 아예 안 믿어. 자신이 죽었는지도 모르고 안 믿어.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뭐 해야 돼? 전도하고 선교하자. 매일 선포할 거예요. 이거밖에 딴 거 없어요. 그래서 바로 뛰어들어서 여러분의 가신 길 큰 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순례자의 길을 닦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안에도 여러분 누군가가 순례자의 길을 닦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의 닦아놓은 발자국 하나하나를 자식들이 따라오는 것이고 여러분이 닦아놓은 발자국을 여러분의 가문이 그 발자국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13장에서는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간다? 그럼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1절 말씀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올바른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찾아내세요, 오늘요.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진행해요. 형제는 후토스예요, 후토스. 후토스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권이 있는 사람을 후토스라고 그래. 우리말로 하면은 성도들 간의 사랑이에요, 여러분요. 어떻게 하느냐? 필라델피아라는 곳을 사랑하기를. 그래서 필러스와 아델포스야 합쳐진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세상 사람이 얘기하는 우정적인 사랑을 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하래. 왜? 다 여러분들은 후토스, 아델포스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상속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우리도 아들이 둘이에요. 둘 다 나 아버지 거 받아 안 받아? 받아. 매일 싸우면 될까 안 될까? 똑같은 원리라는 거야. 형제 사랑. 바른 사랑은 공동체에서부터 시작하려는 거예요. 후토스.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기서부터 시작하려는 거예요. 한번 믿음으로 바른 사랑하자. 그럼 성도들끼리 우리가 바른 사랑하는 비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뭐 집사님, 권사님, 이래 목사님 이렇지만 이 공동체가 바른 사랑을 해야 돼요, 여러분요. 그래서 항상 각자의 사역에서 자기의 처소를 잘 지키면서 삶을 잘 감당해서 승점을 남기는 삶을 살아야 바른 사랑이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내는 저 사람 보기 싫어 이거 하나도 써먹지 마세요. 그것은요 우리가 어린 아이고 너무 편해서 그래요. 일본 가보니까 그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필요도 없어요. 오로지 전도의 선교예요, 여러분이. 여기에 목적을 따서 여러분들이 승점을 남겨야죠. 믿음의 선진들이 박수 쳐도 안 쳐도 쳐주셔요. 신약에 와서 누가 박수 쳐도 성령님 곁에 와 계세요, 여러분요. 곁에서 여러분과 함께 도와주셔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시 안 하셔요? 하셔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살아나는 거야. 내가 믿음이 있어. 내가 장로고 원사고 목사고 믿음이 있어. 그럼 이것을 뭘로 붙여야 돼요? 행함으로 붙여보세요. 한번 행함으로 붙이자. 그럼 누가 일하기 시작해? 하나님이 일하셔서 남은 승점은 누구에 가져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안 하고 축복받기를 원하는데 그럼 주셔 안 주셔? 안 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말씀은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널 더하시리라 이것이에요. 열심히 내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에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요. 그래서 승점 남기는 방법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 대제사장이다 예수님이 연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의 자.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했다.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님 못 본 사람들이에요. 오실 것을 믿고 그림자 붙들고도 열심히 믿음새가 됐다. 너희들은 더 열심히 뛰어라. 12장에 그 선진들이 응원한다.
그라운드 열심히 누리면서 승점 남기려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라운드 안 누벼요. 구약의 희미하게 보았던 선진들보다 더 안 해요, 여러분요. 근데 내가 보니까 너무 편해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세대들이, 우리 앞에 간 세대들이 배를 움켜쥐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편하게 사는 거야. 그럼 우리도 여기에서 편하게 살 게 아니라 그 일 만들어 놔야 돼, 여러분요. 일본 사람들은 예수 안 믿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는 세계 강국이 될 수가 있어요. 앞으로는 미디어식 정보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복음으로 하나만 되면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어. 내가 맨날 그러잖아요. 땅덩이가 조금만 하지만 똘똘 뭉쳐서 우리가 예수만 믿기만 하면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강국 될 수 있거든요. 한번 지켜봐요. 제가 그 예언 아니에요, 여러분요. 공부하다 보면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요. 반드시 우리가 강국할 수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삶이 복음으로 똘똘 뭉치는 거야. 우리 100여 명만 똘똘 뭉쳐도 청주시를 다 잡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요. 하나님 하시잖아요.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제 사랑하기를 필라델피아 후토스 상속자 같이 하려는 거예요. 상속자들 같이. 근데 우리 그걸 안 해요? 누구 때문에 상처이고 누구 때문에 삐주고 절대 하지 마시고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두 번째가 2절 말씀, 손님 대접하기 잊지 마라. 이로써 부지 중에 있었느니라. 여기서 내가 어쩐 일을 발견했는데, 손님을 대접 잘해라. 그리고 구약의 창세기 18장 말씀이거든요. 10절 말씀.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때만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라.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을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에 장막문에 들어섰더라. 여기서 뭐냐면 환대의 영이 임하면 반드시 소원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이걸 명심하세요. 새 가족들이 많이 들어오면은 여러분 환대의 영이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섬기세요. 2절 눈을 들어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가서 영접하고 땅을 부려. 3절 말씀, 이르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지 마옵소서. 근데 여기서 종이라 좀 사실은 중동 지방에는 손님만 오면 다 모셔드려요. 일단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손님이 와야 정보를 알 수가 있어요. 왜? 사막이고 넓잖아. 그러니까는 손님이 와야, 지나가는 손님이 들어와야 정보를 알 수 있으니까 내 주여 아주 극진하게 존칭을 하면서 환대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습관도 있고 지리적인 여건이나 환경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뭐 물론 그렇게도 했겠지만 4절 말씀, 물을 좀 가져다가 하사 당신의 발을 씻기고 나무 아래 쉬소서. 그래서 맨발 거기는 모래발 치잖아요. 제일 먼저 물부터 주거든요. 그리고 발을 씻으시고 나무 쉬한다는 것은 최대의 대접이거든요. 그 다음에 5절 말씀, 내가 떡을 좀 가져오라니 당신이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셔서 당신이 좋게 오셨으니 그들을 이루어 내 말대로 그리하라. 6절 말씀,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가루 새 앗을 가져다 반죽할 떡을 만들라 하고. 7절에 아브라함이 그 갖춘 때 있는 곳으로 달려가 기름 부시고 송아지를 요리하인지라. 8절,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의 요리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앞에 모셔 섬에 그들을 먹이니라. 그러면 사라는 빵을 굽고 또 하인들은 양을 잡고 또 우유를 이는 최대 접대 대접을 했다는 거야. 그랬더니만 9절 말씀, 그들이 아브라함의 이르시되 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극진하게 손님을 환대하면 그 환대영이 임해서 이 손님이 누군지를 모르잖아, 그죠? 근데 사라가 왜 물어? 그 당시 여자들은 나올 수가 없어요, 바깥에. 10절의 말씀,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 필요한 건 뭐예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환대영이 임하면 뭐가 있다?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신다는 거예요. 2절, 본문 2절로 돈 대접하기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이 있느니라. 부지 중에 창세기 18절에 행했던 것을 그대로 옮겨 놓은 거예요, 여러분요. 그 다음에 3절 말씀,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한 자를 생각하라. 이 방법을 말해요. 손님 대접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손님이라니까 우리는 지나가는 손님 세 가족 정도 생각하는데, 이 당시는 그 히브리서가 쓰여질 땐 로마의 박해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니까 핍박이 많았어. 환란이 있었어요. 왜? 유대교는 인정해주지만 기독교는 다 해치고 박해냈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박해가 있어 없어? 있어요. 전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손님은 어디냐면 순회 전도자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교회도 못하고 또 전도도 못하고 집회를 못하니까 목회자들이 뭐하는 게 다 돌아다니면서 순회 목회자인 거야. 그러니까 그들을 말하는 게 여기서는 사실은요. 우리는 손님 대접하지만 그 당시는 순회 목회자들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갇힌 것 같이 갇히자를 생각하고 그랬어요. 그럼 그 당시에 그 순회 목회자를 대접하면 똑같은 취급을 받아. 우리들 있잖아요. 범죄인을 같이 숨겨주면 벌 받아 안 받아?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너의 몸 여기 뭐야? 또 너의 몸을 가져서 학대받는 가이들 같이 맡은. 학대받는 사람 지금 막 순회 선교자들은 다 뭐 갖다 집어넣고 죽이고 막 이러잖아. 근데 감춰뒀다면 나도 같이 학대받는 거야 아니에요? 받는 거야.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 접대접을 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오면 저 사람 이래이지 마시고 열심히 접대하세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 상관없이 환대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야. 그 환대하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잖아. 이 세 사람도 뭐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아기를 낳아야 된다는 걸 알아 몰라?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사라를 불러서 가장 필요한 거를 채워주시잖아요. 그래서 성경 그대로 행할 수 있길 바래. 근데 우리가 안 행할까봐 부지 중에 이렇게 한 사람이 있더라. 샘플까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4절 말씀. 모든 사람은 결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가늠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요. 내가 목사님들한테 늘 얘기 뭐 그렇긴 하지만 이것은 4절 말씀을 명심하세요. 갑작스럽게 순종하라 행동하라 이렇게 여기서 결혼제도를 갖고 나와요. 그럼 왜 결혼제도를 말씀하시냐 그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모든 기히 여기라 결혼생활을 존귀 여기라는 거.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이거예요. 근데 음행하는 자는 간음 같아 하나님을 심판하시리니 이랬어요. 죄를 짓는 거 자신이 다른 죄를 짓는 건 자신한테만 돌아와요. 근데 음행이라는 것은 상대가 있어 없어요? 상대가 있어요. 그럼 상대와 흐르는 영이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명심해야 될 것이 주의 종들이 많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 밑에 가면 이 공동체가 다 무서워요? 음란의 영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고 지도자들이 조심해야 되는 그거예요. 공동체에 전염병같이 옮겨가는 게 음란영이에요. 그래서 이걸 반드시 끊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을 이로 말며 더럽게 되었느니라. 요 쓴뿌리가 나와요. 쓴뿌리라는 것은 우리는 내가 쓴뿌리가 있어서. 근데 이것은 뭐냐면은 쓴뿌리라는 뜻은 당장 욕구를 채워달라는 거예요.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뽀득뽀득 막 일어나잖아요. 왜? 당장 욕심을 채우고 싶은 거야. 이게 쓴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 결혼제도를 중시 여기는 거 이유가 쓴뿌리를 채우다 보니까 당장의 욕구를 채우다 보니까 범죄하게 되는데 다른 죄는 혼자 책임져야 되는데 상대방이 있는데 이것은 영적인 전염병이라는 거예요. 특히 교회 생활에서는 이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16절 말씀. 꼭 그런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 에서와 같이 망령죄가 없도록 해라. 에서가 어떻게 해서 배고프다고 팔았어 안 팔았어? 즉흥적 그 당시에 당장의 욕구를 채우니까 어떻게 배고프다고 팔아버린 거야. 그러면 결혼 생활에서 간음을 한다는 것은 당장의 욕구를 채우는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에서의 가문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분리돼서 영원토록 어떻게 됐어요? 지금까지 문제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럼 그것이 흘러내렸어 안 흘러내렸어? 흘러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지도자부터 시작해서 음란행을 가장 중시해야 되고 어렵게 조심해야 되고 결혼 생활을 아주 존귀 여기라는 거야. 한번 결혼 생활을 존귀 여기라. 당장의 욕구 때문에 저 팥죽한 그릇 팔아먹는 장작권 파는 애서 같은 충동적인 일 하지 말아라. 이것이 뭐냐? 너희들 쓴뿌리라. 결혼 생활은 존귀 여겨야 되고 특히 간음 같은 거는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왜? 누군가 한 사람은 이게 번져가거든.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체를 헤아리는 영적 전염병이 음행 간음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걸 명심하시길 바라서 여러분의 생활이 더 거룩하고 다 그렇게 하시지만 그렇지만 이걸 더 경건할 수 있는 귀한 종 되시기 바래요 여러분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죄하는 자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몸 안에 죄가 범하니라 이라고 하잖아요. 다른 죄는 다 몸 밖에 있어요. 자기 하나로 책임질 수 있어. 그러나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가 어떻게 범하니라 이 안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들이 또 지도자들이 음행하면요 다 흩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명심하세요 여러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청결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경건해야 돼요. 음행하는 사람은 사람이 범죄하는 자는 딴 사람은 빵건 몸 밖에 있다는. 그러나 음행하는 거 이것은 어디에 있다? 자기 몸 안에 죄가 있다는 거야. 그 회복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음행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 안 해요. 하나님과 분리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음행은 절대 안 되고 교회 안에서는 더더군다고 지도자들은 더 명심해야 돼요. 대통령이 음행했다면 이게 번져 안 번져? 온 나라에 다 번지는 영적인 거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가 영적으로 타락했으면 다 여기 흘러 안 흘러? 흘러요. 그래서 목회자가 타락하면은 가는 데마다 다 똑같은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굉장히 경계하는 게 돈, 섹스, 명예 세 가지 멀리 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종 되시길 바래요. 11에서 말씀은 마지막 장이에요. 1장부터 12장까지 다 믿음이야. 13장에서는 반드시 행할 것을 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읽으시고 기억하시고 13장은 실행해야 돼요 여러분요. 그래서 음행은 절대 안 되고 결혼생활은 가장 존귀 여겨야 돼요. 어떤 사역을 어떻게 하더라도 가정은 존귀 여겨야 돼요. 자기 다른 죄는 뭐 좀 밖에 있는데 음행은 다 어디야? 자기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족들까지 다 가니까 이게 다 흘러 안 흘러? 흐르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교회에다 전염병이 흐른다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돼. 가정이 최고고 결혼생활이 최고고 나머지는 사역으로 만나는 거야. 사역으로 행하자. 관계는 사역으로 관계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아무나 만나고 놀고 뭐 먹고 이거는요 안 되는 거예요. 사역으로 만나서 사역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사역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우리의 심정을 하나님께서 통제하시거든요. 조절을 하셔요. 아무리 남자들이랑 사역을 해도 이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조절을 하셔요. 통제를 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욕구, 당장의 충동적인 욕구를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결혼 생활을 딱 갖다 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를 명심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지켜주시는 귀한 종 되시기 바래. 그래서 교회 안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영적인 전염병이 음란의 전염병이 번져가지 않길 바래요. 두 번째가 돈 사랑인데 우리 5절 말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토마스 버튼이라는 신학자가 쓴 책에 내가 한 구절을 지금 찾아봤는데 현대는 돈이 성령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겪어봤는데 옛날에는 돈이 없었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맨날 뭐해? 기도로 얻었었어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돈이 와 있으면 그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돈으로 목회자를 생각하지만 내가 헌금을 많이 하니까 내가 돈을 많이 하니까 이건 아니에요. 예전에는 물건으로 예물을 드렸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까 돈으로 갖다 예물을 드려요. 그러나 그건 예물이지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사실은 성경이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몸으로 뛰어서 가서 하면 참 좋지만 할 수 없으니까 성경이 우리가 대신하라고 드리는 거지 돈으로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사역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누구를? 돈을 갖다 놓지 말라는 거예요. 돈은 세상의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의 위치가 어디에 따르냐 운명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치에 하나님의 자리에 돈이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망해요. 여러분요. 사도행 3장 6절에 온갖 것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온갖금은 없었어요. 근데 교회가 부흥됐어요? 안 했어요? 부흥됐어요. 온갖금이 없어서 치료가 됐어? 안 됐어요? 됐어요. 돈이 없어 병원 못 가면 열심히 기도해보세요. 한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벌로 치료받게 해달라고. 제일 먼저 할 게 뭐예요? 기도부터예요. 한번 기도부터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기도라는 자리에 하나님 모셔놓고 거기다 더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거 다 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가 먼저 1+1 신앙 그러잖아요.
항상 문제가 생기든가 또 내 삶 자체가 기도부터 해놓고 더하고 기도부터 해놓고 더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면 나는 제로로 자꾸 더하는 거야. 숫자가 많을수록 커지자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일에다가 0 하나 붙이면 10, 하나님의 일에다가 0 2개 붙이면 100, 하나님의 일에다가 3개 붙이면 1000. 붙이는 대로 늘어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제로야 내가 나 111 하면 어떻게 돼요? 점점 적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것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우리가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종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